전번 시간에 30 이상으로 그 관열애 할 수 있는가, 열애를 관할 수 있는가, 그 대목에서 원래는 여기 한번 보세요. 86페이지. 그러니까 법신 비상분에 이제 수보리 의운하에서 가히 30 이상으로 관열애 보아 이렇게 했을 때 수보리 은하사대 여시 여신이다. 이 30 이상으로 관열애니다 하고 부처님께 사례요. 이게 이상하다 이 말이에요. 전번 시간에 이제 의문을 가졌던, 분명히 앞에서는 보지 못한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왜 30 이상으로 관열애를 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근데 이제 부처님께서 수보리한테 얘기하기를 그러면 전륜성왕도 그럼 부처이겠구나 했을 때 볼 수 없습니다. 불응 이 30 이상으로 관열애니다 하고 말씀을 올려요. 이게 왜 그러냐 이 말이에요. 앞에서는 30 이상으로 볼 수 없다고 해놓고 이 부분에서는 앞에 30 이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고 사례했다가 다시 전륜성왕 얘기를 나오니까 그러면 볼 수 없습니다 하고 다시 바꾼단 말이에요. 이게 왜 이러냐 이 말이에요. 30 이상은 깨달음으로 형체로 상으로 보니까 그 상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앞에도 그랬거든. 앞에도 그 30 이상으로 얘기를 하니까 볼 수 없다 그랬거든. 근데 여기는 뒤에 관열애 불응 이 30 이상으로 관열애인데 이렇게 다시 제대로 얘기를 해요. 근데 앞에 여시 뒤에 이 30 이상으로 관열애니다 하고 볼 수 있다고 그래요. 근데 왜 여기서 왜 이 말을 했느냐. 자, 이게 원래는 여기 이제 이 30 이상으로 관열애니다 할 때 그 앞에 문장들은 다 이래요. 원래는 이렇다고. 그 현장 스님도 이렇게 번역을 하셔요. 이 부분을. 근데 이게 구마라집이 기가 막힌 양반인가 봐. 천재인가 봐. 그래서 계속 이제 앞에서 얘기할 때 보신불, 그 다음에 법신불, 그 다음에 응신불, 근데 이 삼신을 계속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응신으로 30 이상으로 과연 법신을 볼 수 있는가? 맨 이런 질문이에요. 계속 이 질문인데 그러다 보니까 볼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계속 해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볼 수 있다고 그럴 때는 보신불도 엄연히 열애이기 때문에 볼 수 있어요. 법신열애는 볼 수 없지만은 보신열애는 봅니다. 그래서 이거를 구마라집이 진짜 대단한 분 같아. 계속 이 삼신불을 얘기하다 보니까 이건 지금 빠져 있거든. 왜 그러냐면 여기하고 응신하고 보신하고가 맨 법신의 작용면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법신에 바탕이 있고 작용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이 작용에서 나온 이 부분이 전체가 보신 화신이라고요. 여기 이게 이해되셔야 돼, 이게 이해되시면은 이 말들이 무슨 말인지를 알아요. 근데 이제 여기가 원래는 이런 문장입니다. 응당이 재상 구족으로서 열애를 관할 수 없느니라. 이게 본 문장이에요. 근데 이거를 한번 비틀어서 보신까지 설명을 해준다고요.
이래서 30 이상으로 열애를 볼 수 있느냐 그럴 때는 볼 수 있다 그럽니다. 왜? 보신 열애도 열애니까. 그런데 깜짝 놀란 거예요. 이것이 진짜로 법신이란 말이냐 하니까 아니요, 아닙니다 하고 법신을 제대로 얘기합니다. 근데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본래 문장에는 이 문장으로 해서 다 앞에도 볼 수 없다 그러고 뒤에도 볼 수 없다고 하는 게 본 문장인데 구마라집이 번역하면서 이거를 좀 바꿔요. 그래서 볼 수 있다 그러고 한번 추임새를 주고 다시 법신으로 가서 볼 수 없습니다 하고 굉장히 입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왜? 앞에서 계속 삼실을 얘기하니까. 그래서 이제 보신하고 응신하고 같이 다 기동해서 나온 몸인데 이 몸이 법신은 아니거든. 이게 법신하고는 달라요. 법신에서 나왔지만은 이게 자체가 다 법신의 모습을 띠지만은 법신은 이 두 모습이 아닙니다. 이거를 계속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바로 본문장으로 해서 이제 하면은 되겠지만은 한번 걸러서 한번 이렇게 추임새를 주어서 입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했을 때 법신, 보신, 화신의 관계가 더욱더 또렷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이렇게 번역을 하신 거예요. 굉장히 천재시라니까. 여러분들이 바로 이거는 이거다 하고 이분화하면은 좋겠지만은 한 번 더 세분화해서 더 이해하기 좋도록 해준 거예요. 이것이 앞에 여시 다음에 이 30 이상으로 열애를 볼 수 있습니다 해놓고 깜짝 놀라서 이제 전륜성왕 얘기 나오니까 본래로 볼 수 없습니다 하고 제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셔요? 왜 그러냐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다 열애예요. 응신열애, 화신도 열애입니다. 응신열애입니다. 보신도 열애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법신 입장에서 보면 진여 입장에서 보면 다 진여예요. 모습 전체가 진여예요. 처음에 이제 응신열애가 있습니다. 이 다 나타난 바가 다 열애예요. 그래서 응신열애는 그대로 오셨어. 후불이 뒤에 오신 부처님이 앞에 부처님이 오신 거하고 똑같아. 그래서 그대로 놔두신 부처님이 응신열애예요. 이거는 왜 오셔? 안 헷갈리게. 그 다음에 이제 보신열애가 있어요. 이거는 뭐냐? 여실한 도리를 타고 오셔요. 반드시. 여실한 도를 타고 와서, 내성, 와서 이루어요. 정각을. 여기다 막 정득이라 해도 되고, 정각을 이루어요. 근데 여기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업에 의해서 태어난 사람들, 업에 의해서 태어난 중생들, 다 보신열애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보신열애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그 바탕을 늘 법신이라는 바탕을 가지고 와요. 타고 온다니까. 그래서 아주 여실한 그런 도를 반드시 타고 와서 닦아서 이룹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수행을 해서 이루면은 그 부처를, 그 열애를 보신열애란다. 예. 법신열애. 이제 뒤에도 나오지만은 법신열애는 조차서, 조칠 종자,
쫓아온 바가 없고 또한 갈 바도 없다. 갈 곳도 없다 이 말이에요. 갈 바도 없고 그래서 이름을 열애라 한다 할 때 열애는 법신열애예요. 이 열애는 오고 감이 없어요. 뭘 타고 오기도 하고 뭐 놔두기도 하고 그런 걸 안 해요. 원래 다 꽉 차 있어요. 법계에 충만해서 이 법신열애는 법계에 충만해서 오고 감이 없어요. 근데 이게 새 몸이 한 몸이란 말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설명하냐. 우리가 이 부분만 설명하면은 분명히 오고 가는데, 그런데 오고 간다고 설명하면은 큰일 나는데, 오고 감이 없는데, 이런 관계를 어떻게 설명하냐 이 말이야. 삼신 일신을. 근데 여기 이제 앞에 불응이 뭐 재상 구족으로 할 때는 요거 이렇게 하나로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법신에서 이렇게 기동해서 나온 모습을 띤 열애를 응신열애, 보신열애 이렇게 나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인연 따라 나타났기 때문에 절대로 이거는 비진입니다. 진짜 아닙니다. 그런데도 열애예요. 열애는 열애예요. 그래서 이제 30 이상으로 열애를 볼 수 있느냐 이렇게 했을 때 분명히 열애잖아. 그래서 보신열애를 지칭해서 그렇사옵니다 할 때는 보신열애를 한다는 거예요. 뒤에 그렇지 않습니다. 열애를 볼 수 없습니다 할 때는 이 법신을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것만이 진짜거든. 이것만이. 이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이것이 없다는 게 아니고 여거에서 기동해서 나온 모습을 띠고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있지만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비진이다. 이것만이 이제 진짜 열애다 이렇게 했을 때 요걸 중심으로 했을 때는 분명히 없어요. 이걸 30 이상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모습으로는 볼 수 없다고. 그래서 이제 이 모습들이 재상에는 여기에 응신열애, 보신열애 다 들어갑니다. 모든 모습이니까 구족 색신이에요. 재상 구족이에요. 재상이 즉비 재상이라 그럴 때 시명 재상이라 그럴 때 이게 법신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요거하고 갖춰져야 이럴 때 분명히 연필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열애라고 할 때는 이게 열애가 이걸 왜 모르겠어요. 부처님은 드시죠. 배고프면 드셔요. 근데 그것이 과연 응신열애가 잡수겠는가 보신열애가 잡수겠는가 법신열애가 잡수겠는가 이 말이야. 어떤 열애가 드실까요? 일체보면 응신하고 보신 법신은 들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근데 왜 이거 진짜가 아닐까요? 잡수는데. 비진에 썼다는 비진이라고. 아니 비진이라고 썼기는 썼는데 이 법신 열애가 드셔야 될 거 아니에요. 진짜가. 근데 왜 이 진짜가 아닌 열애가 드시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삼신 관계를 모르면 아는 듯 모르는 듯. 알 것 같은데 몰라요. 78,000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과연 어떤 부처가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네. 그러니까 이 관계를 꼭 이해하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30 이상으로 열애를 관할 수 있느냐 이렇게 했을 때는 왜 본문에는 볼 수 없다고 그랬는데 부마라지 번역하면서 왜 이걸 바꿔서 볼 수 있다고 하고 다시 볼 수 없다고 했을까? 이것도 열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요것까지 다 설명을 아주 조밀하게 했던 겁니다. 이해가 되셔요? 한 분 계시네.
딱 한 분 계시네, 이해하는. 예, 그러니까 원래는 법신 얘기만 해요. 법신 또 비상이니까. 법신 비상분에 이제 법신은 상이 아니니까. 재상으로 아무리 법신을 설명해도 안 돼. 왜? 그거는 모습이니까. 인연이 돼서 나온, 기동에서 나온 모습이기 때문에 또 인연이 다 되면 쓰러져. 근데 그걸 어떻게 진짜라고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관계에 있어서 보면 요 부처가 없으면은 법신은 절대 볼 수가 없습니다. 네, 절대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 반야경에서 강조하는 것은 이거 같죠? 여기 계속 막 관여를 할 수 있느냐 하니까 법신을 계속 강조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잖아. 반야부에서는 분명히 활발하게 움직이는 이 현상을 굉장히 중시한다고요. 여러분들이 성불해서 여기서 행복을 느끼려고 하는 거지, 법신하고는 사실은 이 바탕이긴 하지만은 법신이 무슨 역할을 해? 여기는 움직이지 않는데. 움직였을 때 우리가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울고불고 헬라 진짜로 진짜인 거요. 근데 그것이 이제 법신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법신을 모르면은 늘상 중생을 예의지를 못하니까 이 바탕을 알아서 중생의 모습으로 살아가지만은 바탕을 알아서 그 중생이 부처짓을 하라고 가르쳤던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반야를 중시해. 반야부는 저는 첫 시간에 말씀드렸나? 법신하고 반야하고 해탈하고 이 삼각관계를 꼭 이해하셔야 돼요.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불교가 반야를 논하고 법신을 논하고 해탈을 논한다 그래서 반야와 해탈과 법신이 저렇게 어떻게 생겨서 있다 그러면 큰일 나요. 갖다 붙인 이름들이라고. 어떠한 상태예요. 분명히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삶을 통해서 가만히 보면 어떤 상태의 연속이라고요. 그거를 저렇게 명시한 거예요. 법신이라고 이름 붙이고 반야라고 이름 붙이고 해탈이라고 이름을 붙였지만은 해탈이 과연 어떤 상태냐 이 말이에요. 반야가 어떤 상태냐, 어떤 상태에다가 반야라는 이름을 붙이느냐, 어떤 상태에다 법신이나 이름을 붙이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지금 살아있는 우리 모습을 가만히 보면 저게 세계가 그냥 돌아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나를 몰라도 아무개라는 이름을 몰라도 그것이 무해한 해탈의 상태인 몰라도 그리 돌아가고 있어요. 그런 상태에다가 이렇게 거창하게 붙인 이름들입니다. 그래서 반야와 법신과 해탈이라는 이름에서 출발하면 절대 안 돼, 불교는. 그러면 이치를 몰라서 영원히 교학적인 아르마리에 그쳐. 우리가 참선을 하고 이걸 금강경을 선적으로 왜 푸는가요? 저런 것들이 과연 어떠한 상태냐고 직접 내가 맞닥뜨려서 증명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 그러다 보면은, 증명하고 보면은 법신이라는 단어를 몰라도 돼. 반야라는 단어를 몰라도 돼. 더더욱 해탈이라는 단어를 몰라도 돼요. 왜? 내가 그걸 직접 증명해서 살아가면 되니까. 그래서 그거를 반야라고 이름을 안 붙이고 다른 걸로 붙여도 돼. 먼저 안 사람들이 붙여놔가지고 우리는 저 단어만 익히느라고 죽지. 근데 여러분들이 한번 맛을 보면은 저 단어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다른 거 붙여도 되지. 그런 의미에서 이걸 계속 봐야 됩니다. 보신열애라 그랬을 때는 나타나서 업으로 나타난 모든 존재를 봐야 돼요. 여러분들 위시해서 또 동물들, 무정물까지도 다. 왜? 그런 모습을 띈 그 속에는 반드시 여실한 도를 가지고 있거든. 이걸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모습에 그냥 취해가지고
중생직만 하다 가요. 엄마 퍼지다가. 근데 즉비를 배웠거든. 이렇게 타고 온 모습이 있는데 그 모습에는 이런 여실한 이 도리가 들어있더란 말이에요. 여기 즉비가. 요걸 즉비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아는 순간 정각을 이루더라. 이 부처가 보신열애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의 성품을 보면 열애예요. 그렇지만은 이 열애는 아닙니다. 법신열애는. 왜? 타고 오지 않아, 이거는. 그러니까 이 보신열애, 응신열애의 다 바탕이 법신이기 때문에 이렇게 바탕을 알으라는 의미에서 법신을 설하지, 법신이 무슨 의미가 있어? 이게 중요하지. 그래서 여기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한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이 보신열애를 참고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희한한 여실한 도를 타고 온 존재라고요. 그런데 그 존재가 즉비라는 바탕을, 여실지도를 알게끔 해주는데, 그걸 알게끔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뭐냐 이 말이야. 지혜입니다. 지혜가 없으면 여러분 절대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법문 듣고 강의 듣고 큰 스님들하고 같이 생활하고 이러면서 그걸 문득 증명해야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모습 그대로 바탕을 안 보신 열애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중요해요. 이게 제일 중요해. 부처님이 이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20년이라는 긴 세월을 반야를 설했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여러분 삶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과연 법신열애를 볼 수 있느냐 30 이상으로. 앞에는 관열애니이다 볼 수 있사옵니다 하고 했는데 뒤에 이제 바꾸어서 열애를 볼 수 없사옵니다 했을 때는 이 구마라집께서 보신열애까지도 열애 다 넣어서 이렇게 넓게 해석해 주신 겁니다. 본문에는 저게 없어요. 저런 게 없어요. 바로 볼 수 없다고 그럽니다. 뒤에도 볼 수 없고 앞에도 볼 수 없다고 그럽니다. 무단분멸분 나갑시다. 그러면 이제 하나의 의문이 생겨요. 앞에 모든 내용들이 막 즉비를 설하잖아요. 뭐가 없어. 뭐가 없다고만 설명하니까 그러면은 뭐가 없어서 그러면 안욕을 얻습니까? 하고 의문이 생긴 거예요. 하도 없다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없어서 그런 게 아니다. 수보리야, 여약작신념하되 열애 불이 구족상고로 득안욕 따라 삼맥삼볼이면 수보리야 막작신념하라. 열애가 불이 구족상고로 구족상으로서가 아닌 거로 구족상을 갖추지 않은 걸로 득안욕을 하지 않느니라. 불이 구족상고로 득안욕 따라 삼볼이니라. 열애가 그 구족상을 갖추지 않음으로써 득안욕을 한다고 해서 막작신념하라 이 말이에요. 제발 그런 생각 하지 말아라. 수보리야 여약작신념하되 여약작신념하되 발안욕 따라 삼볼이 심자는 설 제법 단멸가. 그러면은 단멸을 제법이 끊겼다고, 다 끊기고 멸해 있다고, 단멸돼 있다고 그러면 설하느냐 이 말이에요. 막작신념하라 그런 소리 하지 마라. 하이고 이유가 뭐냐? 발안욕 따라 삼맥삼볼이 심자는 어법의 불설 단멸상일느니라. 법의 단멸상을 설하지 않느니라. 법신에서 그 당체는 움직이질 않는데 이게 작용을 하면은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맨 똑같은 그림인데 여기에서는 다 끊겨 있어요. 이 자리에서는
그 어떤 것도 움직이질 않아요. 나도 없고 니도 없어요. 주관도 없고 객관도 없고. 여기는 일체를 찾아볼 수 없어요. 근데 여기는 다 찾아봐요. 근데 왜 여기서 이렇게 나왔을 때 무엇 때문에 이렇게 덕상을 다 갖추고 그렇게 모습을 띌까요? 만약에 이게 뭐 없다고 그러고 막 이렇게만 설명하다 보면 여기서 뭐가 없어요. 뭐가 없어서 안 나와. 단멸이야. 큰일 나. 이 법은 진짜로 평등합니다. 평등, 무유고하라 그랬잖아요. 평등합니다. 평등이라는 말이 그냥 이렇게 평평하다 뭐 이런 뜻도 있겠지만은 그 너무 협소하고, 평등이라는 말은 이런 것들이 없어요. 단멸이 없다고요. 뭐가 있지도 않지만은 없지도 않아요. 이런 의미로서가 평등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평등하다 그러면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있는 것이 곧 없는 것이고 없는 것도 없고 있는 것도 없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구백비로 설명하는 그 존재를 설명할 때 있을 수 있는 경우는 다 있어요. 그래서 평등한 겁니다. 그러니까 평등법을 얻으면 끊겨 있다 그래도 맞고, 그 다음에 있다 그래도 맞고, 없다 그래도 맞고 그래요. 왜? 이런 관계를 다 이해했으니까, 실상을 이해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아까 여기서 이제 하지만은 뭐가 자꾸 없다 그러니까, 그러면 없어서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큰 법인 안욕을, 그럼 아무것도 없어서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큰일 나요. 왜? 거기는 없는 것도 없지 않아요. 다 있어요. 덕상이 있어요. 와, 배웠잖아요. 그 재상, 그 구족색신 배우셨잖아요. 구족색신. 우리 보신열애가 이제 자기의 성품을 보아서 이제 열애를 이룰 때는 어마어마한 색신을 구족합니다. 97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그런 아주 묘한 색신을, 원만하고 미묘한 그런 색신을 얻습니다. 근데 왜 없다고 그러냐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입장에서 보면은 결코 얻을 게 하나도 없어요. 이 입장에서 보면은 결코 얻지 못할 게 하나도 없어요. 다 갖춰져 있습니다. 완벽하게. 그래서 이 덕상을 다 갖추고 있어서 아무것도 없지만은 모든 게 다 있어요. 이것이 허공성을 띠지만은, 마음이라는 것이 허공성을 띠지만은 허공하고는 다릅니다. 허공의 성품을 닮았다 이 말이에요. 허공하고 똑같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허공은 뭐 있나? 부르면 뭐 대답을 할 줄 아나? 뭐가 있나? 근데 이제 제법을 분류할 때 허공은 엄연히 색법입니다. 마음의 당체는 아니에요. 그래서 심즉 허공성이어서, 허공성하고 뭐 비슷하긴 하지만은 뭐 하기야 어떻게 비유로 들 수가 없어. 아주 비슷한 게. 그래서 허공을 비유로 들어서 허공의 성품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설명할 뿐이지, 마음은 허공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덕상이 없어요. 허공에는. 근데 우리 마음 속에는 법신으로 대명하는, 대신에 말할 수 있는 법신에는 당체에서는 없지만은 그 작용에서 나올 때는 거기에 모든 걸 갖춘 덕상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이것이 최상용의 법신의 세 가지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구족상으로서가 아닌 거로 덕안욕을 한다고 그런 소리 제발 좀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이 법은 평등법이어서 그런 게 없지 않습니다. 다 있어요.
이제 건강형이 다 끝나가는데 여러분들이 건강형 진짜 강의할 정도 돼야 되는데 속으로 다 알아요? 아, 법신에 의미가 없다니까 나타나야 된다니까. 근데 이제 이 금강경만큼 아주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금강경만큼 참 다양하게 해석하는 게 없어.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엉터리도 많아. 그 대표적인 게 무슨 뭐 사상 척결이니 막 그런 걸 요 주제로 봐요. 큰일 납니다. 그리고 시명, 특히 시명 해석을 이름뿐이다 이렇게 해석해요. 어떤 권위 있는 분이 한번 해놓으니까 막 뒤로 다 그렇게만 인용을 해요. 엉터리입니다. 와서 욕해도 상관없어. 자세히 가르쳐 드릴 테니까. 그런 뜻이 결코 아니기 때문에 그래. 어떻게 이름뿐이에요. 그러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법문이 그 이름뿐인가? 명실이 상부했지. 부처님 말씀은 명과 실이 상부해. 우리는 실이 없으니까 맨 이름뿐이지만. 그래서 앞에 대목이 이름뿐이란 말이에요. 즉비는 이름의 바탕인 면이고. 그래서 나타난 바와 바탕을 다 두루 알아야 비로소 진짜 이름을 안다 그래서 심해라고 했지. 어떻게 이름뿐이냐 이 말이야. 이게 대표적인 오류야.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하다 보니까 건강이 다 안 통해. 이렇게 훌륭한 경인데 안 통해. 이상하게 풀어버린다고. 현실에서 이치에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경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울고 불고 쌈박질하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삼신을 벗어나 있는가. 그렇지만 법신은 오고 가면 없지만은 보아는 분명히 우리 곁에 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내 바탕을 알면 그것도 열애란 말이야. 여러분들이 열애가 되려고 무지 노력을 하잖아. 그렇지만 아무리 노력을 하고 다 갖춰도 그거는 상이다 이 말이에요. 순비상까지 크게 내 몸을 부풀려서 성불 한다 그래도 그거는 진짜가 아니에요. 이 미묘한 법문이 이 법문입니다. 아, 3주 만에서 그런 거 아주 조용들 하시네. 어떻게 힘 좀 내셔. 불탄분 할까요? 불탄분. 어떻게 받지도 않고 탐하지도 않을까? 수보리아 약보살이 이만 항아사 등 세계 7보로 지용보시하고 약부유인이 지일체 법무화하야 득성의인하면 차보살이 승전보살의 소득공덕이니 하이고 수보리아 이제보살 불수복덕고 일러니라. 수보리 백보라사대 세존이시여 운하보살 불수복덕이니까 수보리아 보살의 소작복덕은 불응탐착일세. 식어로 설 불수복덕이니라. 만약에 보살이 항아사와 똑같은 세계, 항아사만큼 많은 그런 세계에 꽉 찬 칠보로 그걸 가지고 보시를 한다 그러면 뭐하고 또 비교가 됩니다. 만약에 다른 어떤 사람이 있어서 그런 걸 하질 않아. 이 사람은 이제 일체 법이 무아임을 알아가지고 득성의인하면 이 보살이 앞에 그 항아사와 똑같은 그런 세계에 꽉 찬 그 칠보로 보시하는 것보다 훨씬 수승하다 이 말이에요. 득성의인. 득성의인데 이 인이 이 뭘까 이 말이에요. 우리 많이 들어보셨죠? 무생법인. 근데
무생법인 하면 글자 그대로 하면 태어남이 없는 법이라고 그런 뜻이 아니고 여기에는 깊은 뜻이 있어요. 불견, 유, 소법, 생. 불견유, 소법, 멸. 실무 소득고로 명 무생법인이니라. 이름을 무생법인이라고 하는. 한 조그만 법이 생기는 거, 유, 소법생, 조그만 법이 생기는 게 그래 있는 것을 볼 수가 없어요. 요만큼이라도, 요만한 법이라도 생기는 걸 볼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조그만 법이 멸하는 것도 또한 볼 수가 없어요. 진실로 얻은 바가 없는 거로 이 무생법인이라 한다, 이 말이에요. 이거 안욕의 다른 이름입니다. 네. 불의 다른 이름이요. 불생불멸의 다른 이름이요. 그거를 얻어요. 그러니까 그걸 얻으려면 무아를 증득해야 돼. 내가 있으면 절대로 못 얻어. 그러니까 무생법인을 얻어서. 그렇다 그러면 지일체법 무아를 알아야 돼요. 일체법이 내가 없음을 알아서 득성어인하면 차보살이 더 낫다 이 말이야. 보살의 소득공덕보다. 앞에 7보로서 그냥 세 개 꽉 채워가지고 보시하는 거, 지용보시하는 것보다 더 수승하고 낫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아이고 수보리야, 이 제 보살 불수복덕고 이러죠. 제 보살이요, 받지도, 복을요, 복덕을 받지도 않아요. 받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아이고, 얼마나, 불수라 그러잖아요. 불수, 불탐. 받지도 않고 탐하지도 않는다. 이것이 뭐냐면, 일체법이 내가 없음을 알아서 득성어인해서 그래. 그러면은 절대 저거 탐할 수가 없어요. 불수불탐이야. 받지도 않아요. 어떻게 내가 없는데 어떻게 누가 받아? 받아야 될 물건인데 뭘 받아? 그래서 불탐, 불수기 때문에 보살은 받지 않습니다. 백불언하되 백불언하되 부처님께 사례되 세존이시여. 그러면은 왜 보살이 불수 복덕이니까 하고 이렇게 여쭈었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수보리야, 보살의 그 소작 복덕은 불응탐착이니라. 내가 없어서 그래요. 일체 법무화를 일체법 무화임을 알아서 득성어인이었기 때문에 그 결코 탐착이 없습니다. 그래서 받지를 않아요. 그렇지만 또 여기 이제 삼신관계 이제 설명할 때도 보신, 영신 이런 나타난 바에 그런 게 있어서 분명히 또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딱 단정적으로 이만 보지 마세요. 늘 건강경 그래요. 뭐다 그러면 거기에 즉해서 꼭 뭐가 있어요. 반대가. 우리 이렇게 읽다 보면은 이자를 굉장히 중요시하게 봐야 돼요. 비자. 그냥 보통은 아니다는 말로 쓰지만은 어떤 이런 철학적인 면에서 막 비교하고 이럴 때 뭐 법을 드러내고 할 때는 반대라는 입장에서 비를 써요. 반드시. 이렇게 문장을 읽다 보면은 비가 많이 들어가. 근데 그때는 여지없이 반대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반대라는 의미를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 반대 의미를 잘 몰라.
이제 다음 달이나 이렇게 이제 그 반야심경 그걸 이제 짤막하게 이제 말씀드리겠지만은 유와 무, 색과 공 이런 것들이 다 비가 들어간다고 비. 유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무가 아닙니다. 색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공이 아닙니다. 공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색이 아닙니다. 이럴 때 비자를 쓴다 이 말이에요. 반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 색, 유라고도 하고 색은 비색이라고요. 색이 아니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 단순하게 색이 아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 저거를 색은 비색이다 그럴 때 색이 아니다 이렇게 하면 막연하잖아요. 근데 그 막연함 속에 들어있는 뜻은 색이 하나도 없다는 뜻이에요. 색이 요만큼이라도 있으면 비색이 아니에요. 반대입니다. 그래서 이 옛날 본에는 색즉 시공을 색즉 비색이라고 한다고. 이렇게. 기가 막히죠? 뜻이 똑같단 말이에요. 뜻이. 그래서 이제 흘러오면서 자꾸 바뀌어. 공즉 비공. 이렇게. 그러니까 봐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A가 즉 A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가 이제 상이잖아요. 모습이니까 즉 이렇게 해도 된다니까요. 모습이 곧 모습이 아니에요. 이건 무슨 뜻이냐 이 말이에요. 이 문장은 알겠는데 이것이 성이란 말이에요. 성품, 여러분 성품. 그냥 성품 자리에는 상이 요만큼도 없어요. 상이라는 것은 성품의 모습이잖아요. 여기가 성품의 모습일 때 나와요. 근데 절대로 섞이질 않습니다. 즉하다고 말은 하지만은 반대적인 입장이에요. 그래서 성상의 관계를 즉으로도 보고 이로도 보고 막 이렇게 봅니다. 합하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고 쌍민도 하고 쌍존도 하고 막 이래요. 그러면서 이 심이라는 기가 막힌 이 법을 설명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비라는 말을 꼭 명심하셔야 돼. 반대야. 그냥 단순히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반대적인 의미를 저렇게 표현한다고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즉 여러분이 아니라고 할 때 이건 도대체 뭘 뜻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품이라는 것이 과연 어떻게 생겼으며 여러분 상하고 어떻게 연관되어 있을까? 이거를 한 번이라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 단순히 이거 외우면 안 돼. 성품은 상하고 어떻게 모습이 다를까?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득성어인이 있잖아요. 득성어인을 하면은 이것이면서 이것이 아니고 이것이면서 이것이 아니야. 절대로 한 법이 생하는 게 없어. 상이 절대로 없어. 그 다음에 하나 멸하는 것도 없어. 절대 멸하는 게 없어. 그대로 다 상이야. 이런 것들이 적혀 있다고. 하나로 돼 있어. 하나로 돼 있을 때 그런 상태를 득성어인이라 한단 말이에요. 그거를 무아의 상태라고 그러고. 근데 우리가 이제 알건 모르건 무아로 있어요. 득성어인으로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워낙 쪄들어 있지, 내한테. 그게 뭔지. 진실을 모르니까 뭐 다 아지. 진실을 알면 나를 붙들 수가 없어. 그 자리에는 너와 내가 없는데. 그래서 득성어인을 꼭 해야 돼요. 불견 유소법생이요.
불견유소법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실무소득고로 이름을 무생법인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무생법인을 반드시 얻어야 돼요. 이 무생법인을 반드시 얻어야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하고 해도 득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부처 못 돼. 근데 이제 금강경에서는 득을 해도 법을 얻었다는 법상에 떨어지니까 득안욕을 하고 즉비 득안욕을 해야 비로소 얻었다는 이름을 얻는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실제 이름이야. 그것이 심명이라고요. 이름뿐이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제가 이 강의를 통해서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꼭 있는 거야. 이름뿐이라고 틀려. 대강백이라도 그러면 안 돼. 진실을 왜 외면해도 자꾸 해석하냐. 이건 진실한 이름이야. 부처님이 모든 거 이름을 부르면 다 진실하듯이. 어떻게 부처님 이름뿐인 이름만 했을까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 반드시 심명이라는 것은 이름뿐이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명과 실이 척 명부한 명실상부한 서로 탁 붙어있는 진짜 이름이라는 뜻입니다.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